전에 거의 몇 년간에 뭐 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을 공부를 끝냈고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뭐 제목은 오늘 사실은 요한복음 이 개요 부분과 또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도 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또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또 생명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수요일날 이 종이 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에게 귀중한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또 요한복음 다 많이 읽어 보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눈으로 또 듣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충분히 다 커버를 참 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저도 열심히 또 연구하고 또 배우면서 또 함께 공부해 나감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성경에 사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간 복음이다 해서 이 공통적으로 같은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들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적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나타나는 게 뭐 7%라 그래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93%가 다른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복음서이지만은 다른 복음들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복음들은 같은 그 사건들이 저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전체 스토리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요한복음 그런 면에서 또 차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요한복음을 이제 보통 뭐 독수리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제 우리는 땅에서 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부터 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이제 하늘을 날잖아요. 하늘에서 그 상징에서 아마 독수리 복음이다. 또 이 마태복음을 이제 사자복음이다. 유대의 그 왕의 모든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는 의미에서 이 사자복음이다. 또 마가복음은 인자 대신 그 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소의 복음이다. 소는 막 그저 섬기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인자, 사람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했다 해서 인자가 이제 상징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에 스스로 내가 이 저자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라든가 또 우리라든가 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든가 또 그라든가 뭐 이런 어떤 대명사를 써가지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 뭐 요한복음 21장 7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기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그러한 이 대명사 내지는 이와 같은 수식어를 써가면서 자신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자기 이름을 왜 이렇게 뚜렷하게 거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뭐 이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정인의 입장에서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정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이 객관적인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4, 3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은 부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거의 동행해 했던 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이제 막 이미 죽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가지고 옆구리를 팍 찔렀습니다.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다, 진실하다, 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어떤 무슨 추리적인 어떤 얘기도 아니고 상상의 얘기도 아니고 무슨 들려오는 소문도 아니고 내가 이 사실을 직접 목격을 했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그 가계로 보면은 이 아버지 세베대와 또 어머니 살로메 사이에서 그 형이 누굽니까? 야고보. 또 이제 동생이 이제 요한입니다. 그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제 많이 이 성경에는 항상 그 아버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 호칭이 그렇게 이제 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이제 요한이 많으니까 누구의 요한인지를 모르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 옛날에 우리 이제 시골에 이제 자랄 때 보면은
이 누구 아들 아이가 이제 뭐 얼굴만 보면 누구 아들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누구 아들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요즘은 뭐 시골에 그렇게 사람들이 안 살고 또 전부 이제 이 도시에는 서로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말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딱 보면 누구 아들이다. 이게 이제 딱 그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사도 요한은 아버지가 그 배를 부리고 있었고 또 품꾼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그 품꾼들을 사서 이제 일을 시키고 이래 했기 때문에 생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넉넉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대제사장과의 그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까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정이 또 이 사회적으로나 뭔가 신분이 있는 이런 가정으로 이렇게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12제자를 다 사랑하셨겠지만은 그러나 이 가까이에서 측근으로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항상 수행했던 이 제자 3명 중에 한 사람이죠. 항상 그 3사람이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 3사람은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변화산상에 갔을 때도 이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은 이 3사람이 함께 올라가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이 6월절 만찬을 갖기 전에도 베드로와 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은 특히 요한이 이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참 그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은 이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이제 쓴 직접적인 이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도 보았고 예수님이 참 피곤해서 그 배에서 주무시는 것도 보았고 이 변화산상에서 영광 중에 변형되시는 것도 보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이제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도 찬찬히 눈으로 다 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이 제자들은 아예 가지도 못했어요, 가까이.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이 친근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또 살아나신 것도 이제 보았지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했을 때에 이 베드로와 또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들여다본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보다 걸음이 빨라가지고 달리기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 40일 동안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이 사도 요한은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인으로서 너무너무 목격을 했고, 또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것도 보았고, 수많은 이 기적들을 다 눈으로 실제로 체험했던 이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이 사실적으로 잘 관찰하고 알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록 연대는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연대는 AD 85년에서 95년으로 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연구하는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85년에서 95년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이제 쓰게 된 그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 하나의 이런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7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은 그래도 이게 머리에 아주 남기가 이제 기적이 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만은, 첫째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그 이제 다 죽어갈 때에 그 예수님이 가나에 계실 때에, 가나 혼인잔치 했던 그 장소에 계실 때에 유다에서부터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나에 계신다는 것을 듣고 그 종들과 함께 급하게 이제 말을 탔는지 달려왔습니다. 그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27km라고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한 27km 되면은 47이 28, 한 70리 가까이. 그럼 지금은 뭐 70리 정도 되면 차를 가지고 뭐 빨리 가면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27km라는 거는 거리가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 지금 내 아들이 지금 곧 넘어갑니다. 좀 빨리 제발 와서 고쳐주십시오. 정말 마음에 다급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들이 살리라. 그 70km 되는데, 뭐 70km 아니라 뭐 1000km고 거리에 관계없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돌아갔다 했어요. 믿고 이제 막 급하게 돌아갔는데, 돌아가다가 이제 종을 만났어요. 그 이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느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이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이 이제 다 믿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기적 중에 세 번째는 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의 그 많은 병자들 속에서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이제 6장 하면 우리가 탁 떠올라야 되는 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자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가다가 그때에 예수님이 물러서 이제 걸어가시는 그런 이 기적을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나면서부터 이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에는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7번의 이 기적, 7번의 기적.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이 이제 나중에 이제 30장에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7가지 기적만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했다 하는 겁니다. 다른 기적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이 7가지 기적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7가지 기적 이외에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기적을 또 한 가지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그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뭐 요한 형제하고 이렇게 이제 7명이 이제 함께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지요. 그런데 이 깊은 곳으로 던졌을 때에 153마리나 잡는 이 놀라운 기적을 그때 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이라는 숫자가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이제 예수님은 나는 뭐다. 나는 선생님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나는 7가지를 했는데,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보면 예수님은 나는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예수님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이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의 그 말씀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이 인류에게 정말 흑암에 사는 인생들에게 광명한 빛으로서 흑암에 있는 인생들에게 빛을 붙여주는 이 빛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 정말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이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7가지, 그 7이라는 거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와 같은 성경 전체의 숫자가 7로 이렇게 된 거. 그 생명의 떡은 이제 21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의 3배수가 21이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떡은 7번이나 이렇게 언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쓴 그러면 목적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또 보는 게 좋겠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제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는 말은 아까 나왔던 7가지 그 기적을 기초로 해서 이 요한복음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기적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7가지 기적, 그 기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원자다. 구원자.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는 이 메시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따로 있었어요. 로마의 그 압제 아래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 마치 모세가 그 애굽의 고통 속에서 그 시달림 속에서 참 압박 속에서 있던 그들을 모세가 구출해 준 것처럼 이 메시아는 이와 같은 인물로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그러한 자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구약을 살펴보더라도 그렇지 않는데 이들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깊이 이제 그러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이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은 결코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이 기록한 목적은 또 이 기적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이제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생명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 인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이제 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 인간들의 이 단어로는 이 영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영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영원히 산다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없는 거죠, 잘. 그래서 이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단어가 영생이다, 영생. 이 계비에게, 이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얘기하고 1년 이후를 얘기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참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 큰 거죠.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엄청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영생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얼마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다른 차원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인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그 기록한 목적, 그 속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깊이 생각하라. 연구하라 해서 연구하라. 그냥 저절로 이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포인트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인생에게는 정말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이러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모를 뿐이잖아요. 영생 아니면 영벌인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눈에 있는 그것만 쳐다보다 보니까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경의 주제다. 신약과 구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 서러운 부분인데 이 요한복음의 못자리판이다. 또 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 다 주제들이 여기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장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말씀, 생명, 빛, 어두움, 증거, 믿음, 하나님께로서 난 자, 독생자, 은혜와 진리. 이건 우리가 참 주님을 오래 섬기다 보면 이 말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태초라는 여기에서 태초는 이 예수님은 이 시작이 없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제 이 태초.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을 여기서는 이 태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예수님은 시작이 없다. 영원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이제 여기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14장 그 앞에 또 뭐 그가 이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자기 땅에 오매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한 인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이제 14절을 이제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14절에 한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이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인격이다. 인격이라고 말할 때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 인격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격 대신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사랑이시고 모든 그 아름다운 인격들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완전한 사람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와 이 동등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본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을 우리가 구약에 읽을 때마다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먼저 그 요한복음 1장 그 23절에 보면은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나는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손을 넣고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은 이사야 40장 3절. 요 이제 40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에는 이제 구약에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했는데 요한복음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르되 이 영어로는 the Lord가 이 주라는 주. 그 Lord가 이제 the Lord가 이제 신약에는 항상 주로 나옵니다. 주로. 이 구약에는 the Lord 여호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 소리가,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주님이다. 주다 하는 것이죠. 로드, 더 로드.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기독교의 하나의 종교의 하나의 창시자로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이거 정도는 정말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4대 성인 한 사람의 그 아주 거룩한 이러한 인물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다. 너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말하자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늘에 이제 이 천상에 있는 무슨 천사들이라든가 많은 이 영들, 이 세계도 우주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러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더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 생명체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다 창조되었는데, 왜 창조되었느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자연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사는지, 창조에 내가 된 목적이 뭔지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왜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느냐 하면은 창조의 목적을 모르니까,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평화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항상 뭐를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을, 그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다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의식적으로는 인식은 다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 일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거기에 오는 이 기쁨이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지 않는다면 이거는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것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거 주인이시다. 내가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다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이 천지의 주제이신 이 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우리가 살고 죽고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꼼짝없이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 주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뭐 이 세상에 영원하다는 말을 인간은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우리 주님은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한이 없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저와 우리 오늘 여기 성도님들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지으셨는데 우리는 진흙이다 해서 진흙. 우리의 이 근본 육체는 진흙입니다. 진흙. 그런데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억이고 80억이고 유일한 이달리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키가 적은 것에 대해서도 별로 좀 불평되고 또 뭐 내 이 핸디캡이 여러 가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불만 이렇게 이렇게 쏟아놓지는 않았지만은 때로는 속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이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본 이 체질이 진흙에 불과한 것이다. 진흙. 진흙이 대단한 겁니까? 근데 영어로 보면 dust, 먼지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육체란 존재가. 그런데 또 나중에 우리 80대 되고 70대 되고 이러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 똑같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똑같고, 마지막에는 밖에서 자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자는 거나 똑같다 이런 거 농담적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의 이 육체라는 거는 별거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세상의 유일한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드실 때에 시원찮게 만드시겠습니까? 최대의 솜씨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귀중한 내 자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주님의 이 걸작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 각자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또 재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취향도 달라요. 그러나 유일한 한 부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귀중하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런 말씀을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은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